오늘 잠언 1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혜와 미련한 자를 다시 대조하여서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이것도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하고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견책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자였어요. 훈계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훈계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견책을 받는 태도를 보면 그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였어요. 참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드러날 때 그때 태도가 다르다고 해요.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 딱 드러날 때요, 그 훈계받음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겸손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지혜가 없으면 그 훈계를 받을 때요, 마음에 분노나 짜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훈계를 받을 때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싫죠. 나의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꼭 그걸 지적되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훈계하실 때에도요, 그런 부분은 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쓱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용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언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수용하는 사람은 정말 빈익빈 부익부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걸 한번 수용하는 것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훈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계속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어떤 수정해야 될 정도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갔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그 은혜를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막 은혜와 은사도 있고 하니까 사람이 막 한껏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에 너무 재미를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집사 시절이었어요. 막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교제하고 또 교회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폭 빠져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훈계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멀리 했어요. 그게 한 몇 달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어떤 분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훈계하셨습니다. 집사님 안에 말씀이 없어. 그 말씀을 딱 듣는데요. 정말 이 성령의 말씀에 겁에 찔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좀 이게 칠렐레 팔렐레죠,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의 이제 사회생활 중에서도 아주 재밌는 사회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놀기 바빴던 거죠. 교제하는 게 너무 재밌고, 하호.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책망의 말이요. 너무 강하게 제 마음을 딱 깨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제 입에서 툭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뭘 알고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인정이 톡 하고 됐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잠언의 내용이었어요. 본인이 이제 이쪽으로 은사가 있어서 좀 이게 사람들에게 훈계의 말을 탁탁 하게 될 때가 있으셨대요. 그런데 열을 해보면 한 사람이 받을까 말까 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잘못된 건지 인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문제됐던 게요. 그 방향이 꺾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다시 그 길로 이렇게 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마음을 만약에 딱딱하게 하고 그분의 훈계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훈계를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을 통하여 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 지금 여기서 수정해야 돼. 여기서 바로 잡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정말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훈계받기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내 안에 그게 이제 통증이 된다면, 고통이 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말씀을 먹어.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갑니다. 아차하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여요. 마귀는요, 우리가 운전하고 간다고 비유할 때요, 마귀는 계속 뭐 하냐면, 주의를 산만하게 해요. 운전대가 흔들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경계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전방 주시하고, 왼쪽으로 치우쳤어,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말씀을 통하여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다. 이게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재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여기에서의 이 보물, 소득에 관한 것은요, 영혼육의 모든 결실을 의미합니다. 여기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다 할 때 이 고통이라는 말이요, 금지된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소득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거는 가지면 안 돼. 너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피해야 돼. 막 이랬던 것들을요, 악인은 자기 소득이라고 집안에 잔뜩 쌓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거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내가 주는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인은 그걸 집에다 이만큼 쌓아놨대요. 그게 너의 고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집의 보물은 뭡니까? 단순히 재산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소득이 고통인 것에 대조하여서 본다면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지혜와 미련함을 다시 비교하죠. 지혜로운 자들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전파가 돼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마음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말로 나타나잖아요. 어제도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마음의 것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8절에 보면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제사는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게요, 마음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자신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 주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온전히 살아내는 자, 그 정직한 자의 기도, 예배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8절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 많이 간과합니다. 예배 자체에 너무 중요성을 두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 이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기뻐 받으셔야 한다 라는 그 간절함만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가인의 제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요, 예배 행위로서만 받지 않으세요. 예배와 그 예배자를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삶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삶이 예배라는 것은 삶을 통하여 예배의 모든 재료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날이 예배의 재료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제사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의의를 따라가는 자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좀 강하게 말씀하시죠. 계속 똑같은 주제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스올과 아바도는 죽음 이런 의미예요. 멸망 이런 의미예요. 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망으로 연결된 것, 멸망으로 연결된 것이 있으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부정한 것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부정함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감추고 싶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부정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해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안에는요. 주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부정함을 드러내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은요. 오히려 삶에 부정한 것들이 다 튀어나와 버려요. 온갖 우상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걸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드러나는구나. 아, 이게 튀어나오는구나.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12절은 늘 같은 얘기예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 거만한 자가 이제 그런 미련한 자와 행동이 똑같죠. 교만, 미련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견책받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혜자한테 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러면 이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의 맥락에 따라 이 즐거움은요, 지혜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즐거움이에요. 자신의 부정한 것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다 드러나는 그 즐거움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즐겁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마음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는요, 내 감정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고 들통나고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나의 삶이 수정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막 너무 좋아하는 것, 그런 걸로 예배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에 대한 좀 경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막 인생의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좋아해, 와 좋아, 막 이게 아니에요. 잠언은 말씀하여 주세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심령이 아프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지니까
악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훈계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찔러 쪼개질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즐거워한다,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즐거움이 있을 때 얼굴이 빛난대요. 그런 즐거움이 있을 때 빛난대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얼굴이 빛난다.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주님 앞에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앞에 깨질 때 주님의 빛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철가면이 깨져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근심은 주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근심은 말씀의 맥락 속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계속 어둠에서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면 결국 심령, 자신의 영혼이 계속 상한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 말씀을 주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미련한 자는요, 안 그래요. 근데 이 14절은요, 좀 이런 대조가 있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즉, 미련한 말하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계속 주님의 지혜를 얻어 부욕해 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쏟아냄으로써 계속 더 마음속이 허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삶에서 다 경험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 실컷 하고 나면 마음이 허하잖아요. 왜 허할까요? 이게 우리의 어떤 구조예요. 우리가 이 미련한 것을 계속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13절에 심령이 상하고요. 마음이 공허하게 됩니다. 이 공허함은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비었다는 것. 우리가 막 배고픔을 참기 힘들잖아요. 막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미련한 자가 미련한 말을 계속하면은요. 그 허함이 극심해져요. 공허해져요. 이게 세상에서 겪는 사람들의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통이 계속되면 사람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엉뚱한 것을 계속 먹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계속 취하게 돼요. 그래서 삶에서 잘못된 것을 탐닉하는 일들이 그래서 막 발생해요. 잘못된 것을 왜 자꾸 탐닉하게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공허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안이 주님의 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요, 공허함이 있는데요. 내 마음에 공허함이 느껴질 때요, 빨간불 켜셔야 돼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을 방치하면은요, 싹 치워놓으니까 7 귀신 들어간다는 것처럼요. 그 마음의 공허함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돼요. 마음의 공허함을 방치하지 말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오늘은 이 15절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매일이 잔칫날이래요. 이 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말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마음의 힘을 얻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니까 우리 주님은 표현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잔치 홀릭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마음에 기쁨을 터뜨리시고요. 잔치를 통하여 풍성히 먹이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면은요, 내 마음에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 잔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어요. 기뻐요. 고난받는 자는 모든 날이 다 매일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잔치를 사모하세요. 명철과 미련함의 차이는요, 딱 이거예요. 너의 마음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너의 마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참 사람은 묘하죠. 잘 알지 못해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냄새에 취한 자는요. 지혜의 냄새가 나면 그거를 막 따라가요. 내가 명확히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요. 미련한 자는 그 냄새를 따라갑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는 정말 나 자신을 대변하는 나의 본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나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 그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에 늘 이 지혜의 잔치와 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볼 때 내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번 악에 물들고 나면 자꾸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추구하는가를 점검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그 마음에 성령의 거룩한 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다 도려내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수정하시고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 그 마음의 고통이 있사오니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